1907년 2월 10일에 세워진 117년 된 교회에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1907년도는 역사적인 깊은 연도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안희화 선교사님이 저 반야월교회, 하양교회, 와촌교회를 거치면서 우리 문독 지나가면서 문독교회를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저 청천 다르고 밑에 있는 청천교회를 안수집사로 섬기다가 물론 20대에 신앙을 하고 40대 하나님께 약속했는 바가 있어서 다시 주의 길로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문독교회를 섬기고 가셨더라고요. 하여튼 제 이름은 장수성이 아니라 정수영 목사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힘차게 입을 벌려 찬양 통하여서 하는 경영 돌리고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우리는 걷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저는 소개받은 바와 같이 군위에서 왔습니다. 왜 군위를 하냐면은 삼국시대에 김유신 장군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군위에서 군사 5만 명을 모아서 군대의 위상을 높였다. 그래서 군위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삼국 유수라는 그런 거짓이보다는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이 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군대의 위상을 높여서 우여곡절 가운데 작년에 7월달에 저희도 촌에서 왔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의군 우보면 철길로 181 문덕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구 시민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 보면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저씨라 부릅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시골에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래 합니다. 아버지는 다 아시죠? 뭐 기도 안 되면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자 합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 받고 그 아버지의 소원 효도하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신점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 PT가 준비됐는데 이신점심이라는 말은 마음과 마음에 서로 뜻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어로 뭐랍니까? 크리스찬이라죠. 그죠? 쉽지요? 영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추종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이루었지만은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을 다 했지 아직이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삶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어렵지요.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신앙 용어로 성화라. 쉬운 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아버지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이 없다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죠. 참된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삶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면 절대적인 그 하나님과 무관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라면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을 생명이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갑자기 대답이 이상하신데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근데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나 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물론 예수님도 계신다는 말 맞습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성 찡그리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뭐 아파도 인상 찡그리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약간 우는 얼굴에 침 받는다 못 받는다. 오늘 원고에 없는 말씀이 줄 나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김동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됐습니다. 시골교회 할매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이런 학생들 앞에 설교하니까 또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데 우리 김동욱 목사님 알게 된 것은 제가 40대 하는 게 약속하고 20대 신앙하고 40대에 하는 게 약속한 게 있어서 장로 안 하고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와천교회 그것도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동대구 역 뒤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목사님 밤에 오셨어요.
축복기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때 김 목사님 보시면서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영성도 있으시고 참 목소리도 좋으시고 은혜 받고. 그래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같이 공부했던 손창희 목사님 아시죠? 손창희 목사님 또 누굽니까? 하여튼 아무개 목사님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에 좋은 교회 부임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더라고요. 영도에 계시다가. 하여튼 여기에 부목사님들이 훌륭한 게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는데 계속 이제 대구에 볼일 보러 가다가 CBS 방송을 듣다가 목사님 설교 하시는 거라요. 그때는 김도훈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주 이야기하시면서 내리티브로 이야기씩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목사님 시골 교회지만 한번 모셨으면 마음에 소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강단에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있는데 손창희 목사님 그 유임식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가 또 그때도 또 은혜 받아서 제일 앞에 앉아서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손창희 목사님 백을 썼죠. 동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우리 시골교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전화해봐라고. 목사님 좋으시니까 제가 전화도 해줄게요. 그러니까 백 써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 강단을 버리고 우리 교회 강단 11시 예배 오후 예배까지 해서 우리 할매들이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꼭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도 은혜 받고 또 아까 잠시 앉으면서 쉽게 편안하게 설교하라 했는데 오늘 편안하게 설교하는데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40분 이상 설교합니다. 각오하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집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졸리면 주무십시오. 저도 자라도 제가 절대 말 안 합니다. 다만 절대로 하지 말라는 코는 골지 마십시오. 코를 골지 마시고 말씀 바짝 긴장해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말씀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오를 거쳐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가면서 복음의 중심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중심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절은 우리가 아는 말씀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확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12장 말씀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주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마지막 28장 말씀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외국 선교의 비전을 간파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즉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최초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내부적인 어려움과 문제는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에만 관심과 영향을 집중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주님의
선교적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선교의 빛의 나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없었지만 두세 명 모아서 양화진에 선교사님 그 묘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20대에 그 당시에 미국의 석학들이죠. 호주나 뭡니까? 오는 분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지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의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빛의 나라로서 우리는 이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명령에 순종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영신교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선교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비전이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멈추지 않고 땅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PT를 준비되어 있는 제가 준비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민족과 일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표현은 원래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자신이 정말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교회의 핵심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성경 2절 말씀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주체는 부르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시고 그 선교를 이루고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일꾼, 도구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게 해서 별명을 뭐라 합니까?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느냐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그 뜻을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역사도 깊고 훨씬 큰 교회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로 모여서 그래서 나중에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자기들끼리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선교의 명령을 놓쳐버린 가운데에 안디교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교회의 존폐가 결정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그 선교적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적인 삶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걸출한 인물 훌륭한 성문사님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왜 대한민국 근래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대국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이 반토막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물론 이 나라에 훌륭한 대통령, 국회의원도 장관도 시장도 되어야 할 인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의사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변호사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훌륭한 교수님, 선생님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성교사님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교 비전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저는 통영에 있었습니다. 통영 시장님이 그 훌륭한 장로님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장로님 울지 않고 오히려 시 일을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일들을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보내든지 또 내가 가서 전하든지 보니까 우리 영신교회 오니까 많은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캄보디아, 필리핀 많은 교회를 섬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7곡의 영신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손창희 목사님, 김 목사님 계실 때. 그런데 이런 더 좋은 와서 다산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때 벌판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그때 여기 건설회사 잠시 여기 몇 번 왔는데 지금 보니까 못 알아먹겠어요. 이게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신교를 불러주시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교 역사를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보석이다. 여러분 보석입니다. 여러분 같은 존재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앞으로도 없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분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몸을 함부로 불리면 안 돼요. 맛있는 거 잡수시고 인쇄 드시면 우리 교회는 최고로 맛있는 거 대접합니다. 지붕 계량을 자주 합니다. 머리 하얘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머리 하얘시고 싶어서 머리 막 흰머리 뽑고 되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우리 집 유전자가 원래 검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우리 군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다 염색이가 하얘 진짜 우리 목사님 와봤지만 참 젊어요. 설교도 오래 해도 잘 들어요. 제가 해도 고래고래 가면서 이러거든요. 지금은 제가 목소리 지금 한 50% 줄었습니다. 지금 하면은 이게 찌릉찌릉 마이크 없이 제가 설교할 정도로 그런 성대가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은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교회의 진짜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 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가야 할까요? 그때 스필저 목사님이 이같이 대답했답니다. 내가 말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를 찾아가면 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이며, 둘째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만일 두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에 관심을 갖고 날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서별조 목사님 표현처럼 이미 그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교회에 막 싸우기만 하고 다툼만 일어납니다. 마귀의 틈을 주는 비방거리가 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에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원입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데, 통일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가 있고, 바벨론 70년 포로가 돌아오듯이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70년 넘었는데, 저는 새해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게. 보고만 해서 주님을, 김정은이가 아무리 까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이 영신교회 같은 새벽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뭐하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아슬아슬하죠. 김정일은 핵가닥이가 핵본도 터잡으면 박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나라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데, 선교는 값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 선교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사님 방금 소개하는데 일반 재정으로 안 쓰고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선교 예배당을 세우고 가정마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골에 와서 제가 보니까, 시골에 오르다 보니까 교회가 빛이 지고 있고 교회가 힘필없더라고요. 오니까 리모델링 했다 하지만 무당 진미처럼 뭐라 주렁주렁 나지고 교회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덩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까?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슬거 채우시리라. 하나님, 돈 벌다 왔습니다. 40대 돈 만지다 왔는데, 하나님, 제가 복덩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립이 신경 안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소 입 망에 안 씌운다니까 하나님 빚 갚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갖게 합니다. 빛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내일 재림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일 뭐라고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되겠다. 보통 담임 목사로 가면은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였습니다. 가니까 그래서 보통 선배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 목사님들, 목회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교회 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몹도 뽑지 마라, 다 사연이 있다, 피아노도 옮기지 마라 막 하더라고요. 그러기나 말기나 저는 기도하면서 쫓겨났으면 쫓겨났지,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확 다 뜯어내보고 막 하는 거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우리 목사님
와가 봤겠지만 시골 교회지만 껍데기는 허술해도 안에 들어가면 최첨단입니다. 텔레비가 뒤에 85인치 있고 뒤에 65인치가 있고 음량이 빵빵합니다. 지금 신지도 지고 이랍니다. 촌이에요. 촌이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올라오고 한 번 더 초청하라 하는데 한번 성도들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문덕 생각하는 문덕이에요. 그 문덕하고 이 문덕하고 다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같이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기둥 같은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제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 안 될 일꾼들이었습니다.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갓 시작한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나 행정 등 여러 가지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표현으로 빌리자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최후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후를.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제가 탈무드의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뭐가 중요한 거 압니까? 돈이 중요해요. 돈이 우상이 되지만 되면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학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두 손 나라니까 하나님 다음에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무리 주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런데 심어야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시골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빚도 갚게 되고 지붕도 옛날 지붕 빚내는 거 갖고 하여튼 막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그리고 동네 오자마자 절기 떡을 나누고 처음에 떡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교회가 그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를 아주 가난하고 그런 나라로 교회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떡 나누고 김장회가 150포기가 날리고 면장도 오시고 지금 난리 구슬백이었어요. 그 지금 가면요 우리 교회에 종을 지었어요. 제 오기 전에 종 신다고 개가 지고 책 난리지겠어요. 그래가 막 아줌마들 막 심지어 교인까지 시끄럽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오고 난 뒤에 나눠주고 베풀으니까 하여튼 말하면 떡을 미기게 돼요. 막 미기니까 교회 새벽마다 종을 울려도 조용해요. 개가 짖어도 조용해요. 오히려 교회 오늘도 교회 왔더라고요. 우리 문덕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요. 줄 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영신교회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신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 영신교회는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최고를 드리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선택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순교 간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 안 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입니까? 선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처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의 선교가 나의 소원이 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는 두 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배입니다. 앞서 본문 2절에 주를 섬긴다는 말씀은 표현은 원래 주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히브리는 아바드 이렇게 말씀인데 섬긴다라는 거죠.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회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전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면장님과 친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면에 또 동네에 좋은 일을 하니까 면장도 오시고
목사님 뭐 도와줄 거야? 우리 교회는 이 마을을 꽃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입니까? 교회에서 꽃을 심으니까 그 꽃이 성도 집에 가니까 그 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그렇게 확장이 되어 마을을 꽃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 동네가 교회가 117년 되기 때문에 문경하는 그 한양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길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꽃마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작년에 마을회관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해서 군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성령의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2천만 원 탔어요. 올해도 사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님도 지금 보니까 분위기 절에 다니지만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 여놓고 우리 하상훈 이장님인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돼야 할 상황에서 그 공무원이 와서 감시하러 왔고, 그래서 면장님 전화 왔어요. 친하니까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야 세상 법을 따르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예배를 드린 교회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나는데 밖에 나가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좀 전도의 삶, 선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면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면에서 군에서 또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 대신에 위압감 가지 않도록 창문을 열고 소독하고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종을 울리고 수요기도 다 하고 주일 예배 다 드렸습니다. 공무원 왔을 때 다른 그 시찰의 교회만 사오고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는 공무원 오니까 우리가 준비해놓은 떡과 음료수를 드리고 또 떡을 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군의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와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자기들도 빈손으로 오고 소독기 하고 체온기 가져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사탄이 교묘하게 합니다. 예배의 목숨처럼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에 출애굽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문이 지금 하늘 문이 확 열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헌신하는 순종은 깊은 또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불러야 되는데 밤에 깜깜하고 혹시 위험할까 싶어가 금요 기도회 불렀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때는 시간에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안 그랬습니까? 제가 청천다락원 밑에 살았지 않습니까? 청천다락원 밑에 공부는 잘 못해서 늘 금요 기도회 산에 청천다락원에서 밤새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오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잘하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저는 우리 아이까지 5대째입니다. 위로부터 할머니부터 우리 아버님, 장모님, 우리 권사님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만 들은 오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거기 가들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머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집인데,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이 만민이 많은 집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어떻게 틈타면 마음과 생각을 동하여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채우는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져야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우라먹더라고요. 상처병과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에는 제가 주일날 말씀으로 확 채워줍니다. 읽게 하고 본문 읽게 하고 성경 일독 하시라고 그렇게 그래도 우리 눈 침침 한번 들으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몽골 선교사님,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우리가 할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고민해보자. 선교로 복음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군대 센데 가야 된다. 해병대 갔어요. 둘 다 해병대가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가 이 친구는 목회를 10년 동안 개척교회 하고 또 영도에 그 목회를 하다가 이 마음의 부담이 돼가지고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에 가서 고생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말하면 알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 굿나이프라고 옛날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찬양 리더도 하고 아버님도 목회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선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이 주어서 몽골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면은 이제 갓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그 대표 지도자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선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의 없이 주어지는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교 명령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소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는 지구는 둥근입니까? 네모입니까? 둥글지요. 지구가 둥근다면은 우리가 계속 걸으면 어디 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 바퀴 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땅끝이 멀리 있는 물론 성교사님 말씀하는 거 백두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면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성교사님이 히브리 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성교사님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땅끝이 바로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야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유혹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영신교회 주일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나쁜 데 가담하지 못한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聰明도 주시고 명제를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암기력도 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영신교회 장로입니다. 영신교회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안 붙습니다. 우물쭈물하고 같이 치고 마시고 피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작은 자를 행한 것이 나한테 행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주님은 철부지 어린아이 삼일째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대한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도 받았죠. 믿음의 선물 받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구원받았다.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작은 아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존엄성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중에 가장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수준 미달의 인간,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 인간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라는 말은 옛날에 방 선생님이 만들었죠. 어린아이, 아무 보잘것없는.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아이로 대접하게 되는데 오사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주 귀중한 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지극히 작은 자,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부족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에 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말다가 하는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명은 알코올 중독이고 한 명은 정신분열증입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쓰레기를 집에 다 모아놓고 크다는 부죽도 붙여놓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미친 그 정신분열증 분은 칼로 들고 저를 죽이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뭐랍니까? 나서는 예수님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하면 니나 떠나가라 하면 칼로 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바꿨더라고요. 옛날 그리 배웠거든요. 신학교 할 때 예수 그래 하면은 칼로 돌멩이를 때려 죽일 것 같아요. 그래 제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 그래도 아무개를 사랑하십니다. 눈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쓰레기를 다 채워줬어요. 군수님 오고 군 의원도 오고 쓰레기 몇 차 나왔습니까? 땀부터르게 서너 차가 갔어요. 싹 채웠는데 앞에는 그다나 부직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가 그분 불렀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하여튼 엉터리 집사님인지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이 부적이 있으면은 제가 부적 연구를 신학교 20대 연구했거든요. 닭피로 만드는 게 오리지널은 요새는 가짜 많죠. 하여튼 그래 부적은 귀신을 빨아당기는 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오라고 환영하는 겁니다. 이 띠내 됩니다. 부들부들 뜨면서 못 띠내가면 제가 없앨게요. 많은 걸 띠내가 부사가 불이 태워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대구에 여기 살면서 라이온스 클럽이 잘 나가던 분인데 화상 입어서 우리 동네에 오게 됐는데 술을 마시고 피를 흘리고 길가에 누우면 몇 번에 살려주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작년이죠. 몇 년 전에 알코올 그 술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이 술귀신이 떠나가게 우리 교회 앞에 마당 그 건너편 논에 있는 구질구질한 게 많았어요. 그게 뱀이 막 나와요. 거기에 흉측한 건물이 있어가 없이 막 기도 막 했어요. 그 한 가지 떠나갔어요. 그 집사님인데 그 뜯어가고 그 또 앞에도 찌그러기를 좀 나가놨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작년에 비가 와가 탁 떠나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졌어요. 회복돼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서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작년에 이맘때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 그 신앙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집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식사 대접을 하라고 그 30만 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생일 잔치 할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자 동네 사람들 저 하면 요 손가락이라 저 인간 안 된다고 술 못 끊는다 해서 술 끊었어요. 할렐루야. 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기도하고 작은 자를 정말 주님 모시듯이 그 피를 철진하면 집사람과 성령자 모시고 몇 번이나 죽는다 해서 살아오고 그래가 나중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도 어떻게 됐냐면은 막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동네 불지를 다니고 온 동네가 소방사가 오고 경찰을 찾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에서 영천에 마야병원에 넣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그리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갔습니다. 이 박스에 그 집사님이 좋아하는 과자들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자기 병실에 6명이 환자가 있는데 다 교회 다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문덕교회 목사님 하늘에 찾아오는 목사님은 문덕교회 목사님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분이 북구청에 공무원들이 똑똑한 분인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떠나야 되겠다.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택시 타고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은 그 마약병원 다시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면은 저하고 약속 두 가지를 합시다. 첫 번째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두 번째 약을 잡사. 일반 은총을 믿어야 되니까요. 그거 먹고 지금도 수요 기도에 나오고 저한테 하루에 두세 번씩 뭐 어디는 20분씩 전화 제가 다 받아줘요. 지금 얼마나 치유되어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거 주님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 뭐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뭐 치전시장에 가면은 다리를 끌면서 한번 도와달라고 가짜였든 진짜든 선한 일들을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고 택시비 받을 때 뭐 만원이다 뭐 9,000원 나왔다면 1,000원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영신교회 누구누구입니다. 탁 그러면 간접적인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증거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시작. 아멘. 하지만 그래도 다 또박또박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동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우리 영신교회도 성경 읽도 목표로 두고 있죠. 읽을 때 마음으로 중무처럼 이래 하지 마십시오.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제가 교육학 전공했지 않습니까? 소리 내어서 공부하면은 그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알츠하이머 치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걸리지 말고 지혜와 총명이 명철이 충분한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지극히 작은 자, 선교죠. 지극히 작다고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전에 뭐 부흥 강사님이 막 일반 오래된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성경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신교회 성도들을 선교를 통하여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 감동할 때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또 사역자, 선교사와 교회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신교회 성도 삼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만남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았죠? 여러분 복 받고 있습니까? 제가 길 가다가 저는 풀빵을 좋아해서 풀빵을 사 먹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풀빵을 사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좀 몸이. 그래서 제가 사는 걸 두니까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저는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 하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축복을 하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는 복 많이 받겠고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흘려보내야 되죠.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자꾸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돈에 이야기했다 말았는데 돈은 돈다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 그지 맞죠? 영어로 뭐니 하는데 돈은 쓰라고 있습니다. 돈 가만 모아놨다가 있으면 나중에 없으면 우리 동네에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시누이들이 와서 어머니한테 5만 원을 주면서 매일마다 방문할 때마다 5만 원을 주었는데 이 5만 원을 며느리한테 걔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라고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돈 주지 않았어요. 100m 감추었어요. 그러다가 막 돌아가셨어요. 저 며느리를 되게 괴롭히다가. 그러니까 며느리는 눈총을 받죠.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5만 원 줬는데 왜 그 며느리는 그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저렇게 했나. 그래서 막 좀 약간 눈총을 쏘았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야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제 시어머니 그 베개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막 자기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어이구 내가 시어머니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베개를 막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뭐가 나왔는가 합니까? 5만 원짜리 하늘에서 쫙 내려갑니다. 3천만 원. 그 자기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 돈도 못 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십시오. 물론 규모 있게 그죠? 쓰십시오. 주위에 복음을 위해서 라면은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제가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 돈은 돈이라 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시골 교회 무슨 돈을 많이 썼나? 엄청나게 써요 제가. 그러니까 길 가다가 돈 던져주고요. 막 진짜로요. 막 날아와요 돈이. 통에서 날아오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11일은 안 주면서 교회를 막 보내줘. 우리 교회도 도시교회 이제 계좌번호 하니까 막 보내줘요. 그럼 막 쓰니까 돈이 안 없었어요. 써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 문도교회입니다. 여러분 쓰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걸 체험하시. 저는 어릴 적부터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제가 사업도 해보고 돈도 만지보고 지금 교회 가서도 돈 만지니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배를 위해서 어제 뭐 3개 이상 모으면 어제 안 되죠. 그 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과 목적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 무엇보다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를 헌신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영신교회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신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